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이제 고백한 거예요. 이제 프로포즈를 하래,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자가 착 서 있고 남자가 무릎을 딱 꿇고 이 꽃 한 송이를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친구처럼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친구처럼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안 배경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진짜 진심이니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장미 한 송이를 쫙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로포즈를 받는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저 혹시 그 친구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보통 그래. 세상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말이야. 이 사람 사랑했다, 저 사람 사랑했다. 뭐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몰라. 안에 들어갔다가도 일주일 만에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 뭐 아무도 남녀가는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완전 고정. 주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다마스쿠스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때로는 살해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죠. 환한 빛을 보고 아무튼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 당신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 눈이 치료될 것이니까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사울을 안수하고 그러니까 눈이 보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그 눈이 보이고 나서는 음식물을 또 섭취하고 그리고 나서는 며칠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 바울 사도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회당이라는 곳,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곳,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혹스럽고 놀랬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냐면 너희들의 그 사랑 그리고 지식 그리고 청명한 사람과 교회가 되도록 점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자라는 것처럼 너희들에도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행동하고 또 범사에 기쁘고 신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항상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과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점점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순식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시간과 그리고 여건과 또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은 단 3일 만에,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예수님을 만난 지 아나니아와 함께 있었던 단 며칠 만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개종하고서 완전히 다른 사람. 그냥 좋아진 게 아닙니다. 좀 나아진 게 아니에요. 조금 자라난 게 그냥 완전하게 바뀌어, 사람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3일 되셨나요? 혹시 목요일 날 예수 믿고 여기 오셨나요? 지금 우리 예수 믿은 지, 예수님 만났다,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 예수님 믿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3일 됐어요? 아니면 3주 됐습니까? 3달 됐어요? 아니면 3년? 아니면 30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장 핍박자에서 예수 좀 믿어볼까? 예수가 괜찮다고 하던데 나도 하나님 좀 믿어볼까? 슬슬 이렇게 어떤 시동을 걸어보다가 어떤 기회를 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단 3일 만에,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는 30년이 돼도 이렇게 못 바뀌는데, 3년이 돼도 우리가 못 바뀌는데, 3개월이 돼도 여전히 난 잘 몰라요. 난 이제 신앙생활은 3개월 돼가지고 몰라요. 나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있어봐야 알아요. 이제 3년, 이제 그거 안 돼. 한 10년은 믿어봐야, 그래도 교회 한 20년은 믿어야 그래도 굳건해지지. 이제 1, 2년 돼가지고.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위로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한 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단 며칠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는데도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사울은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바울이 이 제자들과 며칠 있은 후에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로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즉시로 며칠 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때 무슨 일이 이 사울에게 일어났으면 며칠이 지나자마자 즉시로 그는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며칠과 즉시가 지금 연결돼 붙어 있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누굴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지키는 것도 고치는 것도 봤고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해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도 보았던 그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을 평생에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사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 죽었는데,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살아났다,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쫙 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전부 다 그런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는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다가 숨겨놓고 어디 땅에 파묻어 놓고 부활했다고 우기는다. 그래서 더 밉고 더 얄밉고 더 쳐죽일 놈들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이단 사이비들,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며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서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자신의 간증과 제자들의 간증을 듣는 그 며칠 후에 즉시 바울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여러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3개월이 필요 없었습니다. 3년이 필요 없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구나. 3년 반 동안 죽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가 바로 다메섹 며칠 전에 나타났던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였구나라고 확신하는 순간, 바울은 더 이상 사울은 지체할 수 없었고,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 그 바울이 제자들이 전해줬던 그 예수, 그 승천하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며칠 전에 나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나타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확실하구나. 더 이상 바울은 생각할 겨를도 생각할 필요도 결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울도 사람이. 참고로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형제인가? 울자 돌림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 나쁜 놈이었을 땐 사울, 좋은 사람으로 됐을 땐 바울. 예, 그래 됐죠. 이 사울이 말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심한 고뇌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스러운 순간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걸 이기려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채찍이 고통스러운지, 인간에게 못질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딱 그러면 꽝꽝 박을 때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나가서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 스펀지로 맞은 것 같습니까? 볼풀공에 플라스틱으로 맞는 것 같았겠어요? 똑같은 고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그 무엇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엉덩이 주사 맞을 때 그냥 쿡 찔르면 엄청 아플 거예요. 따다다다닥 치다 탁 쳐야 너야 안 아파요. 그래서 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자, 쑤십니다. 그래 그냥 쑥 놓으면
엄청 아플 것 같아. 딱딱딱 찍제가 탁, 그렇죠? 물론 그 제가 물어보지 않는데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왜 이렇게 쳐요? 그냥 쑤시지. 그러면 알아서 갑자기 또 쑥 쑤시면 기절할지도 몰라. 벌써 비명소리 나오잖아요. 사람이 사람. 스데반도 사람이고 오늘 사울도 사람입니다. 지금 며칠 안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왜 거기에 왔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들 죽이려고 온 사람인 거 알아요. 자기 죽이고 자기들 결박하고 자기들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게 하기도 하고 말살시키려고 온 사람인 줄 압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알고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났어요. 아직도 서먹서먹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나 예수 만났다는 얘기도 좀 뻥 같기도 하고, 저 새끼 아무래도 꾸며내는 것 같은데 의심받기도 하며, 사람이요 며칠 만에 확 믿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등록한 분이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예수 확신합니다. 자, 오늘부터 장로님 시켜주세요. 그러면 됩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훈련 받고 양육 받고 다 시간이, 우리는 그래요. 일주일 됐는데 뭔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어줍니까? 우리는 못 믿어요. 믿어줄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왜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해도 여전히 아나니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진짜 예수 만났을까? 진짜일까 저놈이? 저기 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족치는 놈이라 저것도 뭐 쇼 같은데, 저것도 우리 뭔가 가서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다 보면 한 번에 싹쓸이에 가서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상상과 의심을 다 받던 사람이 지금 사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사울이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을 보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저게 말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올렸더니 오히려 개종을 했어? 이제는 가장 표적이 될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렇게도 욕을 먹고 저렇게도 욕을 먹고, 어쩌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살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 한 1, 2년 지나서 한 3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잊어줄 때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쯤 살금살금, 처음에 1대1로 관계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살금살금 누룩처럼 확장해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지금 며칠 만에 전면에 나서면 내가 지금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예수 전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한데, 내가 두 날개 훈련을 받아보니까 누룩처럼 살금살금 복음도 확장된다는데 나 그렇게 해볼까? 내가 좀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 나가다가 그럼 나를 만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 별의별 성격이 이 사람 다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배신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자중하고 자숙하고 성숙하고 교회 안에 들어갈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 멋대로 나가가지고 이래도 사람들에게 미움과 의심이요, 이래도 살해의 위협이고, 그게 바로 지금 바울 사도의 위치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듣게 하셨어요. 다메섹의 체험이 진짜 체험이다, 예수 믿는 그것이 진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말씀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제자들의 며칠 동안 간증을 통해서, 내가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보면 내가 죽음의 현장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나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이 사울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즉시로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렇게 고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오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민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 교제할 때 그래요. 정말 막 그 사랑이 막 넘칠 땐 먼저 물어봐요. 뭐 먹을 거야? 뭐 사줄까? 메뉴판도 주고 골라봐. 그래. 그러다 나 이거 그래. 나도 같은 걸로. 사랑 시집어지면 상대방이 메뉴판 주면 보면 비싼 거 고를까 봐 지가 뺏어서 싼 거 여기요 돈가스 2개. 이게 현실이에요. 오빠 나 뭐 먹고 싶은데 와 알았어. 밤중이라도 나가서 수면 바지 입고라도 뛰어나가서 사와. 사랑이 식어지면 내일 먹어. 무슨 밤중에 뭘 먹냐. 내일 먹어. 그리고 다음날 안 사주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요.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즉시요 즉시. 여러분, 엄마가 자고 있다가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어때? 즉시 일어나서 해주잖아요. 안 죽어. 그리고 자는 엄마 있어요? 그 엄마 좀 의심해야 돼. 아이가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막 하는데 안 죽어. 대부분의 엄마들은 일어납니다. 바빠도 아이들 뭐 챙겨줍니다. 왜요? 즉시 해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뭔 일만 좀 하면 왜 그렇게 고민해? 이거 드려 말어, 들어 말어, 카드 써 말어, 써 말어, 해 말어, 해 말어. 그리고 결론은 말어. 안 써, 안 해. 고민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헌신하긴 어렵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민은 길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즉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내 정말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정말 주님이시다라고 하면 즉시 신앙의 세계로 즉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고민의 시간은 길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고민은 짧지만 행동은 즉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몸이 그냥 있질 못하게 됩니다. 새벽에도 일어나게 돼요. 밤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지 말래도 오게 됩니다. 내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도 견딜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며칠 동안 있는 동안 간증을 듣고 확신하고 했지만 며칠 동안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좋은 예수님, 그 좋은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동안 핍박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내가 원수 같았던 예수가 이제 원수가 아니라 사랑했던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의심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상황과 처지 형편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무조건 나가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미적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할 행동과 결정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습니까? 왜요? 주님 사랑에 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발만 들어갔기 때문에
만지작 결정을, 행동을 만지작 미적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물불 안 가리는 겁니다. 우리 연애 다 해봤잖아요. 누가 내 여자친구 옆에만 와도 기분 좋아요? 째려보고 말이야. 왜 가는 거야? 에? 불꽃 같은 눈이 갑자기 돼가지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동이 즉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면 고민은 3일이면 됩니다. 사랑에는 그런 긴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즉시. 고민은 3일만 하십시오. 3일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례 3일장 치르지 3일. 왜 3일 치러요? 혹시 시체가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3일 지나도 안 살아나. 그러니까 묻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혹시 3일 내에 또 살 수도 있으니까 3일은 지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장례 끝. 그리고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어느 분은 의심이 있는 분들은 관을 거꾸로 놓기도 한대. 혹시나 열고 나올까 봐. 열면 바로 땅이 보여서 파도 땅이 파게 못 나오게. 왜 3일이에요? 3일이면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죽었다. 딱 결정 나는 시간 3일. 작심 3일이라고 하죠. 근데 3일을 넘겼어. 진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 거야. 작심 3일이에요. 작심 3일. 3일 넘었어. 대단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3일이면 대부분 끝나거든요. 장례도 3일 치르고 마음도 3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흘도 사흘이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재보고 더 확인해보고 할 게 없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다. 오케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자.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회당에 가서. 바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할 때에 고민은 짧게 하시고 행동은 즉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 잠깐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 입사했죠. 그리고 고 정주영 회장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만나겠는데 말단사원으로 만나게 되죠. 그럴 때 결론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승진이 가장 쉬웠다고 해요. 현대에 있을 때. 말단 현장 근무자로 갔다가 17년 만에 현대 회장이 됩니다. 그 불과 시간이 17년뿐이 안 걸렸어요. 그럴 때 정주영 회장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이 사람을 평가했냐면 마지막 평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17년 만에 저런 고속 승진, 저렇게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승진시킨 게 아니라 지가 승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 회장님이 승진시켰으니까 승진했지요. 근데 내가 승진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승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명박 신입사원을 뽑았더니 과장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장을 시켰더니 상무 일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상무를 시켰더니 사장 일을 하더라. 그게 정주영 회장이 이명박을 평가했던 평가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맞게 그냥 인사를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장을 시켰는데 신입사원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고요.
상무를 시켰는데 부장보다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을 시켰는데 상무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입사원 뽑아놨더니 과장 일을 하고 있더래. 과장 일. 그래서 과장을 시켰더니 부장 일을 하고 있어. 부장을 시켰더니 상무 일을 하고 있어요. 상무를 뽑았더니 사장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사장을 세웠더니 회장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승진은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지가 승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새 가족을 데려다 왔더니 집사 일을 하고 있는 새 가족이 있어. 집사 일을 시켰더니 장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장로를 시켰더니 온갖 축복을 받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은 집사를 시켰더니 새 가족반도 못해. 어느 분은 장로를 시켰더니 집사보다 못해. 어느 새 가족을 데려다가 놨더니 셀리더 역할을 하고, 셀리더 시켰더니 디렉터 역할을 하고, 디렉터 시켰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반대인 사람도 있고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3일 지난 사울이 이제 바뀌어서 바울이 돼서 3일 만에,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그 순간 그는 모든 인생을 그에게 헌신하고 바치기로 결심하는데 오랜 시간 3년, 우리처럼 30년 그렇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3일이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은 짧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은 즉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신입사원 뽑아놨더니 과장 일을 하고 있고, 과장을 뽑아놨더니 부장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뿐이 안 됐는데 3개월 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은 확신을 갖고, 이제 예수 믿은 지 3개월 됐는데 3년 믿은 사람보다 더 축복받을 일을 많이 하고, 3년 됐는데 30년 믿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을 한다고 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민은 짧게, 행동은 즉시. 행동은 즉시, 고민은 짧게. 오늘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만지작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도 결단해야 될 것 만지작 고민. 벌써 그 고민을 1년 2년째 하고 있어. 고민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누구에게 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정말 기적 같은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완전히 특별한 사람으로 누구를 만들어 주실까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드려도 그분은 나에게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다 확신하고 그 순간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고 아낌없이 영혼의 축복과 범세의 축복과 모든 축복을 마음껏. 다니 목사도 새 가족 데려다 놨더니 셀리더 역할하고 있고, 셀리더 시켰더니 디렉터 역할하고 있고, 어떤 직분을 그 사람에게 못 맡기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뭐가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즉시 오랜 시간 고민할 필요 없이 확신 가지고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매일같이 만지작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신앙은 중간지대는 결단코 없습니다. 물론 자라가야 될 때 약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확신하시고, 딱 확신이 드셨다고 하면 고민은 짧게, 행동은 즉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와 가장 넘치는 복을 그 가정과 그 생업과 그 자녀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민은 짧게, 행동은 즉시, 축복은 영원히, 그런 인생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